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처음 읽어보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 후서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후서인데 이 둘째 편지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3장 가운데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거의 편지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되네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항상 전서 후서죠. 그래서 처음 편지, 두 번째 편지 이런데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요한서시는 1서, 2서, 3서인데 베드로 이런 것들도 다 베드로 1서, 2서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경우에도 딱 편지가 우리는 두 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서, 2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여지가 있잖아요. 3서, 4서도 실제로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4개 정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이제 합쳐서 전서, 후서가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결국엔 계속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너희에게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생각나게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여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거든요. 주 되신 구주께서.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것과 예수 나의 주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대신 구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죠.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선언이 그 당시에는 감히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어떤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이렇게 그냥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선포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요새는 다 보면 이제 우리 공동체나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 주님 그렇게 잘 하지 않지만 그 예수가 주시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선포가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얘기할 때 예수가 주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주, 우리를 건지신 자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그러면 이제 롤드가 되는 거고 구주 그러면 세이비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주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내 구주가 있기 때문에 구주가 더 큰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에 초점 맞춰져 있지만 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에 초점 맞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훨씬 더 아주 강력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 이제 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기롱한다는 건 이제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 찬양 있잖아요. 예, 지금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조롱하는 것인데, 조롱하는 자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라고 하는 것, 이상하게 하여간 다 이렇게 막 그냥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막 되게 높이다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낮춰보려고 하는, 이제 지금 그런 세상 풍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소리들. 네. 요새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면은 조롱거리가 되니까.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순결 서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면 조롱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조롱거리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너무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이제 세속적으로 됐으니까 조롱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조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 내몰렸죠. 어디로? 광야로 몰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이기시죠? 이제 40일간 금식하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래요. 정말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마치 말씀을 뭐에 비교하는 거죠? 총알이나 미사일 같은 걸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와 영적 싸움이 있을 때 내가 미사일을 이렇게 막 쏘면 이긴다는 거죠. 요새 이스라엘과 그 이란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그 휴전을 이끌어낸 게 뭐죠? 그 무시무시한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폭탄이잖아요. 그냥 지하 몇십 미터까지 내려가 가지고 다 파괴시킬 수 있는 그 폭탄.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폭탄이 있죠. 뭐죠? 핵폭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핵폭탄 터뜨리면 다 끝이니까 이제 그거 못 터뜨리고 이제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터뜨려서 이 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냥 폭탄 떨어뜨리듯이 떨어뜨려서 이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생각이 잘못됐나요? 뭐죠?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천사와 이제 그 마귀가 싸움을 하죠. 그러면 천사들에게 공급하는 무기는 뭐죠? 기도라는 거잖아요. 기도. 그래가지고 기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기도가 어떤 기도죠?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기도 20일간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천사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일간 막
기도로서 힘을 공급하는 거죠. 예. 그건가요? 예.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말씀들을 인용하셨죠. 3번이나 말씀들을 인용하셨죠. 예. 재미있는 이야기는 하지만 막 그냥 뭐 이제 최근에 그 귀신들은 좀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냥 그 뭐 드라큘라 얘기 나올 때 막 십자가 막 이렇게 다 그냥 귀신이 나타나면 야 십자가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귀신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 그럴 줄 알고 내가 작년부터 교회 다녔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막 이기니까 막 말씀으로 가라사대 뭐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럴 줄 알고 나 지난달부터 성경 읽었어. 딱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뭐 그런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맞냐는 거예요. 그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냥 도구처럼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 예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 맞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그냥 그것을 그 마귀의 그런 모든 그 유혹을 다 눌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거에 뭐 토달거나 그거에 뭐 반박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던 자들 어떻게 됐느냐? 예. 노아의 때 다 멸망해버렸다. 물로 쓸어버리셨다. 말씀이다. 근데 말씀인데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하나 남은 것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을 불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기롱하는 자들이 말씀을 기롱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고 기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다른 그런 어떤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기롱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또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불의한 자들 불로 멸망시키실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롱하는 자들과 같이 정말 조롱하는 자들 그 무리에 섞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자들의 무리에 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깨닫고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기억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